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과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호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나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또 힘겨운 오르막길도 있고 또 찌르는 가시밭길도 있고 또 발이 푹푹 빠지는 수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난 아브람, 그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한 아브람에게 어느 날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로 인해 아브람은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것 같으나 전환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람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은 채 위기 때문에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또 아브람을 불안하게 한 것은 거류민이라는 자격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현지인의 보호가 없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자들이었고 고아와 가부처럼 불쌍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까지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위기 순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위기 순간에 더욱 빛나며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위기에 늘 강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시니 애굽으로 내려갈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로 계획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될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늘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의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라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애굽에 이르자 아브람이 우려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에게 알렸고 바로는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아브람이 계획한 거짓말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염려하여 수많은 생명,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지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는 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왕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완전히 틀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셨습니다.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아내로 취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시거나 개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며 지켜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성장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수와 실패가 성공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 예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재앙을 접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이 아내 사레에게 승낙을 받아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사레에게 큰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름인 객인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뭄으로 애굽에 가서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복의 사람이라고 축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확실히 깨닫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근이 걸렸을 때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또 속이게 되었고 또 속인 게 아니지만 또 속이게 되었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애국 왕에게로 이제 끌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 애국 왕의 그에게 큰 재앙을 줌을 통해서 그 애국 왕이 그 재앙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해서 다시 애국 왕도 평화를 찾고 자기도 또 그곳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풀려나서 또 평화를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오점 하면은 이 사건을 들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또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삭이 생기고 야곱이 생기고 또 요셉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되어진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레에게 큰 실수를 해서 애굽 왕의 이런 아내가 되게 하는 그런 수치심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라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신중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아내 또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의 자녀들이 자기를 존경할 때에 그 자녀들이 존경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그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엄청 신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하갈과 그의 또한 아들이 있는데요. 그 하갈과 또 사레와 갈등이 있을 때 그 하갈을 내보낼 때에도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냥 그 분쟁 갈등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존중해 주면서 사례도 불만이 없게끔 하갈도 불만이 없게끔 하면서 일을 처리를 합니다. 또 이삭 이후에 또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그들이 함께 있으면은 분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한 다른 자손들을 재산을 많이 주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자손들이 다 족장이 되어 가지고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또 환송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이때부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과 모든 문제들을 신중하게 처리를 합니다. 또 같이 있었던 롯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에게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어서 아무 불만 없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해쪽 속이라든지 이웃들에게도 불만이 없게 합니다. 그들에게도 강압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으로서 아주 자기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끔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합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해족속이 이제 사례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을 이제 사드리는 일에 있어서도요. 해족속에게 이 막벨라 굴을 내가 이렇게 장지로 쓰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팔아라 했을 때에 해족속 사람들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쓰시옵소서. 성도 없고 천막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주여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후에 또 말씀되어지면은 사례도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도 존경을 받고 또 존경하는 그들도 축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이웃들에게 또 친절히 대하고 했을 때에 그 이웃들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축복을 받고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여라는 그러한 표현까지 나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에게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라는 그러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아브라함처럼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들에게 덕스럽게 나감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존경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속한 곳에서 그런 축복의 은혜가, 복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대가
믿음의 은혜가 가득가득 흘러내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새벽을 기도로 주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열매들이 하나님 응답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또 이 교회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어지는 은혜의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축복을 흐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셨고 축복권을 주셨는데에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먼저는 저희들이 축복받는 모습 가운데 있도록 겸손함과 온유함 주시옵시고 사랑도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손자들, 우리 후손들 모두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후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그런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귀하게 아버지 미랄처럼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동성연애가 아버지 계속해서 합법화시키려 하는 시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시도들이 다 무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되게 해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반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악한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하는 그 시기에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과 힘을 다 쓰는 다음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예배하지 않을 때에 아버지 갈급함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아버지 그런 마음 허락해 주셔서 어찌할꼬 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있어도 아버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전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함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는 눈물이 나는 그러한 은혜도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마음 다해 뜻 다해 주께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의 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